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인사하실 때에 한 해 동안 승리케 되어서 축하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지휘자가 조금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승리를 축하해 주자는 뜻이거든요.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된 것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송년 예배가 참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나이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기분 안 좋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나이 먹으려고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애썼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나이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년에 59이 되는데 이제 난 곧 60살 돼요.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주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먹는 걸 싫어해도 이거 먹어져요. 좋아해도 먹어지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면서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송년 예배는 전 참 기분 좋아요. 한편 제가 이렇게 송년 예배를 기분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젊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어쩌? 제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젊다는 얘기예요. 제가 69살 때도 나이 먹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설교를 만약 내가 한다면 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나이 먹기 싫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를 나는 더는 먹기 싫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는 방법은 뭐예요? 숨을 안 쉬면 된디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 하지만 사실 이 고령화 사회는요, 인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꿈이 뭐였냐면 고령화 사회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몇 분은 머리가 좋아? 아멘 하신 분. 우리는 성경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고령이잖아요. 고령화 사회는 인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좀 마음에 안 드는 아멘 소리로 들리네. 나이가 드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냐면 여러 가지로 좋아요.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제가 나이를 만약 안 먹었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도 어린애일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라고 하는 건 동반 성장이에요. 항상 이제 80이 된다. 이야, 내가 80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장점리 권사님, 내년에 몇 살이요? 84? 아니, 이게 84냐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84, 85 계속 가는 거예요. 나이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몇 살까지 먹어져? 100살도 먹어지는. 계속 더 먹으면 110살 더 먹으면, 그래서 먹어야지 장수가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나이를 안 먹어버리면 안 돼요. 2018년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또 감사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1년 산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1년 살아보니까 1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우리 교회를 한 해 한 해 이끌어가는 게 정말 제가 얼굴이 근심이 없는 얼굴이라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 해를 끌어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전쟁을 할 때에는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요.
저는 참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오래 만난 성도들은 20년, 18년, 15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세월을 보면은 정신없이 살아와. 우리 성도들이 정신없이 살아서 정신없이 앞으로 내년에도 정신없이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군가는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정신없이 싸웠어요. 정신없이 싸우고 보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막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죄다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시는 분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정신없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걱정도 하고요, 저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목회를 하면은요, 이 목사 개인적인 저를 이렇게 보면요, 시험이 적은 시험이 오지 않아요. 이 격투기 경기를 본다든지 스포츠를 보게 되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데서 높은 자들을 만나요.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 메이저리그에 가. 그럼 메이저리그에 투수라고 가정하면 공을 엄청나게 잘 던져, 이 투수가. 그러면요, 엄청나게 잘 치는 타자하고 대결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권투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또 잘하는 사람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공을 엄청나게 잘 찬다. 그러면 영국 가가지고 축구 선수를 해. 그러면 더 잘 차는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험이 큰 것들이 와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크니까. 그것이 목사한테 와야 그래도 목사가 이겨내는 것이지. 집사님한테 가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크면 큰 대로, 높은 데서 싸우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항상 전쟁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 없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 없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게.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아들은, 아버지, 전 안 돼요. 저는 틀렸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도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애써도 전 안 되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의지가 없어요. 저는 인내가 없어요. 와, 이게 참 최고의 불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전 안 되겠어요. 전 노력해봤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전 안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외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또 한 해 살면은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5세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41살에, 저가 19살에, 제 동생이 12살에, 우리 막내가 10살에. 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람들이 조문을 오잖아요. 제가 19살에 혼자 이제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마당에서 했잖아요.